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경선자매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27장 46절부터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제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46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에서가 헷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거든요. 그것도 2명이나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며느리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고 싫어졌다. 네. 영어로는 disgusted. 그러니까 삶 자체가 리브가가 생각한 그 삶은 너무나 그 역겨운 삶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의 삶을 보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은 특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에덴 회복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 야곱에게 이삭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친족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자손으로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입니다. 땅, 자손,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바로 만문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또 그 사람과 짝해서 섞여버리면 우리도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14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과 그렇게 다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이곳이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 문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을 경험한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우리 20절, 21절, 22절을 우리 경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이 될 것이다. 나중에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누가 인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인자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하는, 연결되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세상에 이렇게 임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세계 열방까지 함께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된 에덴으로 이 링컨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회복된 에덴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에서 구원한 이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이 링컨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